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2023년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매년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어떤 트렌드로 어떤 트렌드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책인데, 작년이죠. 2022년도를 예측하면서 나온 10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면 긴 이야기죠. 서사하는 이야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자본인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사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힘이 세다는 거죠. 강력한 서사는 당장은 매출이 보잘것없는 회사의 주식도 천정부지의 값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힘이 세다는 거죠. 스토리.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요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저분은 익산시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광대 정문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분은 지난 11년 동안 매일 10,000원씩 자기가 장사한 것에 10,000원을 따로 떼어 놓는 거죠. 따로 떼어 놔가지고 1년에 365만원, 그것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11년 동안, 지난 11년 동안 지속해왔던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혹시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잘 모르겠고요. 아마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든지 저분이 저것을 하게 된 계기, 저분도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랬던 분인데, 나눔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일하는 것인데 거기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붕어빵 3개에 2,000원 한다고 합니다. 가깝거든요. 여기 좀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분은 기부하는 데만 자기는 진심을 담지 않고 붕어빵 만드는 거에도 나는 진심을 담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든지 붕어빵 하나에도 진심을 담고,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국수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이 첫째 박진아가 이제 엄마가 박진아 임신하고 난 다음에 10개월 내내 입덧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첫 달 입덧을 할 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막국수를 먹었어요. 한 달째 되는 날 둘 다 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국수를 끊었는데, 하여튼 막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가게는 막국수 가게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쳐보니까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용인시에 있습니다. 용인시인데 그냥 시에 있지 않고 외곽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기사로만 봤습니다. 저 가게 1년 매출이 약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오는 손님만 30만 명이래요. 와. 엄청나죠. 누적으로 따져가지고 오는 손님이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치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곳에 있지 않고 좀 한적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굳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요. 코로나 때에는 매출이 보통 줄잖아요. 이 집은 50%가 증가했대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 집은 도대체 뭔 스토리가 있나,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저 책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그냥 막국수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스토리를 보러 가는 것이죠. 먹고 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그냥 막국수 맛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가 대기 시간 2시간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책에 이제 소개한 것 가운데 저 집에 10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반복, 맛, 직원, 손님, 나누기, 빼기. 이 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저것 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빼기, 진심, 존재 이유, 신뢰, 이런 것이 10가지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 10가지의 키워드 가운데 두 단어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집중과 진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괜찮았다가 손님들만 오시면 저렇게 가봐라.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막국수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막국수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심을 담는 것은 뭐냐면은, 진심을 담는 것은 사소하고 지루한 것의 반복으로의 진심을 담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려주는 정의가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국수를 숨기고 막국수 파는 저를 숨겼습니다. 우리의 막국수를 막 만들지 않은 막국수로 재정의하고 나자. 여러분, 막국수가 왜 막국수인 줄 아세요? 막 만들었다. 여기도 유래가 많다고 합니다. 국수를 막 만들어낸 국수라고 해서 막국수라고 하는 유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밀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막 만들어서 막국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이 막국수를 파는 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 안에서의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이분들도 큰 식당을 하다 망했고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 그 변두리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하루에 한두 그릇 팔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9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급속도로 이제 그 손님들이 몰려오게 됐던 거죠. 그 계기가 된 거죠. 우리는 막국수를 막 만들지 않는 막국수로 재정의하고 나자 놀랍게도 우리만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집과의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정의대로 만드는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든지 이분들은 막국수에 올인을 했어요. 거기에 진심을 담았어요. 그래서 막국수 만든 기계도 거의 매일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고 할 정도로 진심을 담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들만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 안에 스토리를 담고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스토리를 담고 진심을 담고 자,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진심이십니까? 2022년은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에 봐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좀 애매하게 되어져 있고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원어를 봐보면은 소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과 희망상,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 약속한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왔죠. 네. 그것은 나의 희망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금 누구 기다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저기에서 기다리는 게 되게 저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기다리는 게 그냥 희망사항으로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라고 하면 큰 희망사항인 것이죠. 근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보다 먼저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실제로 나타낸 것이 그 약속의 장소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실제 반응인 것이죠. 현실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그 긴 스토리, 내러티브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스토리가 우리를 움직여갈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창조 때부터 히브리서 저자 때까지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토리 교회는 히브리서 11장이 스토리 교회입니다.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했던 그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이 다들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스토리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안에 다윗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봐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다윗은 거기 나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저기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번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전쟁은 좀 특별한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골리앗이 등장하고 골리앗은 아마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골리앗이 등장하고 또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이렇게 계곡이 있고요. 냇가가 흐르고 이렇게 산 골짜기에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그 산 기슭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마주 보는 거죠. 그런 대치 상황이 40일째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저 골리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이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재미있는 장면은요. 전쟁 얘기는 없어요. 실제로 싸우는 얘기. 이렇게 파이팅을 좀 해서 싸우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 파이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파이팅하는 얘기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조금 몇 구절, 한두 구절 너무 싱겁게 싸움이 끝나버려요. 그럼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은 전부 다 말싸움입니다. 썰전입니다. 그래서 첫 썰전은 뭐냐면은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썰전입니다. 골리앗이 어마어마했죠. 키가 2m 70이었다고 하니까 거인족이었죠. 거인족. 그 다음에 갑옷 무게만 57kg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7kg이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비주얼에 질리는 거죠. 보기만 해도 압도를 당하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소리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리 질러대는 거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했느냐? 자신 있으면은 한 사람 내보내봐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고대 전쟁은 이렇게 대표자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기가 꺾이면 전쟁 끝난 거거든요.
전쟁에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먼저 장수 대 장수로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거의 전쟁이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0일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뭐 방송 틀어놓은 것처럼 고함을 질러대는 거죠. 자신 있으면 나와서 한판 붙자. 이걸로 결판 내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그 소리, 말이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세계관, 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압축돼 가지고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안으로 보이는 세계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말은 일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말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 축복의 말,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왔고 그 말은 나를 떠나고 난 다음에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꽂힐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묶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람의 말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나바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난 다음에 시간차를 둬서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의 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나. 자, 그래서 고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왕이시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왕의 말의 선포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골리앗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하고 몇 번 부딪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전쟁터에서 계속 그가 왕이 되는 처음 순간에도 전쟁터에서 인정을 받았고 죽는 순간에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은 전쟁의 진심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전쟁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보기에도 이 골리앗은 대단한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이 말로 표현된 것이죠. 저기 안에는 어떤 굉장한 자신감. 근데 저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자신감일까요? 자기의 크기와 무기와 힘과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로 무차별 폭격을 해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1절 읽을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24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 그 스토리를 듣고서 그 스토리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몹시 놀라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나타내면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이렇게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타나기만 해도 벌써 겁먹은 것입니다. 겁먹고 이게 이제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면서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계속 반복되어졌던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울왕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자, 저 전쟁터에 다윗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다윗이 온 형이 다윗이 온 이유는 뭐냐면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러 왔거든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해서 그 도시락 배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달하러 왔는데 그 분위기를 쭉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넌 어쩌자고 여기 온 거냐.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죠? 뭐 이런 말을 했다가 네가 뭘 안다고. 너는 어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이런 말들. 지금 이 백성들은 골리앗한테는 한마디 못하다가 지금 다윗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요. 분노를 폭발하는 거죠. 지금 이쪽에 되고는 한마디도 못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골리앗한테, 다윗한테 너 잘 만났다고 하면서 쏟아놓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저 거인하고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네가 저자와 싸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거죠. 자, 지금 봐보면은 골리앗의 스토리에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그 말이, 골리앗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스토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보죠.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모욕하는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나는 골리앗을 향한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 말 가운데서 본문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골리앗 스토리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 스토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눅 들어 있고 거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스토리, 다른 곳에 있다가 그 전쟁터에 와서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군대, 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삶을 사울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키도 보이지 않고요, 그의 갑옷도 보이지 않고, 그의 무기도 보이지 않고, 그의 목소리도 별로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집중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할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다윗이 지금 어리고 단순해서 뭘 모르는 것일까요? 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왔냐면은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광야,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광야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는 창이나 칼 따위를 써서 정복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전쟁은 칼이나 창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칼이나 창 따위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그것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 고백은 단순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 다윗은 어느 스토리에 지금 꽉 사로잡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에 꽉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고함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 세상의 골리앗 같은 그런 정치 권력의 소리, 권력자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소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문명에 대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마다의 스토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 골리앗이 쏟아내는 스토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재현될 수는 없지만은 골리앗 그 스타일은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스토리에 잠식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스토리로 맞짱 뜨는, 맞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서 길을 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끝났을 때 사무엘 상하 맨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 이후로 거인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들이 나온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서 이 승리한 것을 길이 나기 시작하자 그리로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저때 한때만 그랬을까요? 시편 40편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거 히브리서 묵상하면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원래 다윗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봐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막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은 그 번제나 속죄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번제하고 속죄 제물 이거 그러니까 예배로 하죠. 예배로 단순하게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번제나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뭘까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제사는 엄청 지냈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것들, 죄를 사했는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번제나 속죄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죠.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저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구약시대 때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의 저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저는 그 말씀, 제 인생은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행하다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계획, 저것을 이루는 자리에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스토리에 반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벽한 자는 절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다윗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고 그 스토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스토리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 46편 6절부터 8절까지 저 이야기를 다윗이 그림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다윗 왕 같은 진정한 왕으로서 십자가 못 박히면서 이 성경책에 기록한 그 일을 제가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스토리, 인간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 스토리를 제가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스토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예수님의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 교회에 오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교회 이름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작년 9월 달부터 지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연고도 없는 전주에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골리앗의 목소리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변방인 이곳에서 코로나 기간에 연고지도 없는데 이곳에서 게다가 심지어 개척 멤버도 없는데 여기에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지? 네. 근데 그날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고기리 막국수 집이 변두리에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음식점이 됐던 것처럼 이곳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이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의 스토리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2023년 12월 31일 날 그날을 스토리 나잇으로 이렇게 이름 짓고요. 스토리 나잇으로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는요 간증자로 대기줄이 쫙 섰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일어났던 스토리들을 나누는 식으로. 제가 몽고에 단기 선교 갔다가 좀 특이한 경험을 했거든요. 몽고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첫 번째 큰 도시는 울란바토르였고요. 몽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울란바토르에 있거든요. 두 번째 큰 도시가 인구 6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두 번째 큰 도시에 갔는데 굉장히 도시에도 울란바토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조그만 도시였는데 여름 단기 선교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회 하는 주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회 하는 주일을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아니 심지어 전국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그 간증을 듣기 위해서 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일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응? 이 몽고의 소도시, 인구 6만인 도시. 근데 이 교회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국내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단기 팀들이 보고하는 보고회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저한테는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그런 광경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갈 때에 골리앗이 고함치는 이 시대에 골리앗의 논리, 골리앗의 스토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실패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았다라면 그것은 성공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 절을 이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 믿음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스토리 이렇게 살아갔어.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못 봤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근데 너희 없이는 완성이 이게 안 되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자 봐봐, 저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달이 났어. 야, 히브리 교회 성도들, 니네가 이거 안 하면 완성이 안 돼. 좀 화이팅해. 이런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때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스토리 교회, 니네 없이는 완성이 안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공동체에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스토리는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지만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간증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올 한 해를 또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의 개인의 스토리, 또 우리 공동체의 스토리, 전부 다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길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내셨고 이미 성공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지 길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길을 살아내야 될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우리를 노출시켜 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 헤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앞에 우리를 올인하고 그 스토리로 저희들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올 1년이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이미 스토리를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대하게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스토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